여러분, 주만 사만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하도록 할게요. 본문은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이네요.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아멘. 네. 충만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떤 의미라고 여겨지세요? 가득 찼다, 넘친다, 그런 의미, 그런 느낌이 드시죠? 성경에도 충만이라는 단어가 꽤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에서는 그 단어가 주는 의미, 느낌이 만족되려면, 충족되려면, 성립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표현하면 하나라도 빠진 것, 부족한 것이 있으면 안 된다. 이게 바로 충만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넘쳐도 안 됩니다. 많아도 안 됩니다. 과한 거죠. 사자성어에도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넘치는 것은 부족한 것보다 못하다라는 의미죠. 네. 그래서 성경에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온전이라는 단어와 그 맥락을 거의 같이 합니다. 온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것의 능력이, 그것의 가치가, 그것의 의미가 부족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됩니다. 딱 그만큼 있는 것. 이게 온전한 겁니다. 네. 그리고 완전이라는 단어도 그렇죠. 아무튼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충만은 부족해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된다라는 것. 자, 그리고 우리가 충만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볼 때 또 하나가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충만이라는 것은, 특히 성경에서 충만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 충만한 것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라든지 또는 신앙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이루어내는 충만은, 그것은 충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체가 제한적이고 부족하고 임시적이며 완전하지도 않고 온전하지도 않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라는 것을
인정받지 않는다면 본질상 죄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한 죄라 함은 우리가 늘상 짓는 죄도 당연히 죄지만 특히 성경에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본질상 죄의 자녀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진리에서 벗어나 있고 진리를 외면하고 진리를 등진 사람들이며 그 자체가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자체가 죄를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는 특히 성경에서 충만은 부족해서도 안 되고 단 하나 0.00001도 부족하면 안 되고 0.000000001도 많아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이 충만이라 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자, 이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누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자, 이 100마리가 충만한 상태이겠죠? 어떤 사람에게 양 100마리가 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양의 수는 100마리입니다. 이것이 그 사람의 충만한 상태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뭐가 이제 하나가 부족해졌죠?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니지 않겠느냐라고 합니다. 하나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99마리가 충만한 상태가 되지 못한 겁니다. 이게 말에 따라서 좀 오해할 수 있는데 99마리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100마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가 의미가 없다는 것은 쓸모가 없느냐라는 얘기와는 전혀 다릅니다. 99마리도 귀합니다. 정말 귀합니다. 그러나 100마리가 되었을 때 충만한 상태가 됩니다. 그 충만한 상태가 어떤 상태길래 한 마리가 빠지면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찾느냐, 이거는 요 다음에 우리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한 마리가 빠지면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은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 5절 찾은 적 즐거워 어깨에 메고. 네. 이 잃어버린 양을 그냥 데리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어깨에 메고 옵니다. 자기 어깨에 메고 옵니다. 이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들을 얼마나 쫓아다녔겠습니까? 찾았습니다. 근데 이 양을 그냥 데리고 오는 게 아닙니다. 어깨에 메고 옵니다. 요새는 그런 광경을 보기가 어려운데 우리 어릴 때는 골목골목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데가 많았고 부모들이 일을 하시고 또는 뭐 집안일을 하시고 하느니라고 또 한 가정에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애들이 많다 보니 정신없고 그러니까 뛰쳐나가고 놀러 나가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놀러 나갔다가 친구들하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다가 집을 잃어버리는 애들도 많고, 그래서 어떤 장면들이 많았냐면 애 이름을 부르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애 찾아다니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를 딱 찾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연출이 됩니다. 하나는 이놈 새끼 이거 어디 갔다 왔냐고, 이놈 자식이 정신 못 차린다고 애가 바로 찾자마자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그 앞에서 그냥 애를 그냥 엉덩이를 막 한 대여섯 대를 때립니다. 애는 울죠. 그죠? 그렇잖아도 집을 잃어버려 갖고 두렵고 무서웠는데 갑자기 부모가 나타나서 너무나 반가운데 그 부모가 그냥 막 불이 방금 붙을 만한 얼굴로 와서 자기 엉덩이를 막 손으로 막 대여섯 대를 때리니까 아프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이건 뭐야 싶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애가 울기 시작합니다. 네가 뭐 잘했다고 울어, 따라와. 그리고
엄마나 아빠는 먼저 가고 애는 뒤에 따라옵니다. 그럼 같이 찾아 동네 사람들이 애 데리고 가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애를 데리고 애 손을 잡고 애 달래고 그러면서 아야야 애 데리고 가라 막 뒤에서 부르고 뭐 좋다고 어떤 애를 데리고 가? 네 지 혼자 오면 되지 이제 찾아오면 되지. 온 동네 사람 다 고생시키고 이런 장면이 대표적인 장면 하나. 그 또 한 장면은 엄마가 애를 붙들고 안고 어디 다친 데 없는지 얼굴을 만지고 머리를 만지고 엄마 울고 애 울고 어디 지금 이렇게 됐냐 다친 데 없냐 뭐 배 안 고프나 우리가 니를 얼마나 찾아온 줄 알아 니가 어떤 자식인데 이래 우린 이제 무슨 줄 알았다 이러면서 난리가 나죠. 동네 사람들은 그만해라 뭐 없느나 뭐 애 없는 집 어디에 있노 뭐 그냥 찾았으니 됐다 데리고 가자. 그럼 그 부모는 그 애를 안고 업고 갑니다. 네. 자, 둘 다 애가 찾아줬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부모의 성격이나 그 가정의 분위기에 따라 이렇게 사뭇 다른데 아무튼 네. 하나를 찾으니 어깨에 메고 그것도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온답니다. 6절 볼까요?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다 불러 모으고 왜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았을까요?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벗과 이웃들이 다 동원된 게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찾았다라는 거죠. 이리 와봐라. 찾았다. 잃어버린 양 찾았다. 이제 됐다. 수고 많았다. 고생 많았다. 괜히 우리 양 찾느라고 누구도 돌아다녔지. 집에 온나. 내가 한턱 낼게. 밥 먹자. 얼마나 이 기쁜 일이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자, 그러면 이 누가복음 15장 4절 6절 중에서 충만과 의미,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이 어딜까요? 잃은 양을 찾았노라 이겠죠? 빠진 게 충족이 된 거죠. 그럼 충만이 이제 성립이 됐죠. 그럼 충만한 상태가 되면 그 주인은 어떤 상태가 됩니까? 주인은 왜 충만한 상태로 만들려고 합니까? 바로 그 전에 있는 즐기자입니다. 100마리가 있을 때 이 주인은 즐거운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충만을 통해서 느껴지는 감정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행복입니다. 이것이 이 충만한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 평안이 되고 자유로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은 그 기쁨을 우리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양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주인이 한 마리를 찾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충만하고 맞죠. 자기가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러나 자기가 즐거우면 누구가 평안합니까? 바로 그 양들입니다. 양들이 주인의 보호함과 먹여줌과 보살핌과 그 사랑 안에서 양들이 편안하게 자라고 그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인이 즐거울 때, 주인의 벗과 이웃이 즐거울 때 그 양들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충만, 빠져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되며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말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충만, 평안, 자유로움, 기쁨과 감사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족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을 때 하나님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우리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이미 찾은 우리를 다시 잃어버린 자녀를 찾기 위해서 어둠 속으로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 추운 자들,
혼자 살 수 없는 자들에게 우리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를 찾고 우리와 함께 어깨에 메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데리고 오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다시 찾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상에서 즐거워하는 것, 바로 그게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충만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충만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네, 충만해졌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충만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안식, 3절 봅시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그 안식일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안식,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결국은 뭡니까? 여러분, 가정의 저녁 밥상은 그 가족들이 즐기는 장소이고 가족들이 즐기는 시간입니다. 가족들만의 시간이며 가족들만의 즐거움이며 가족들만의 기쁨입니다. 가족들만의 안식이고 가족들만의 평안입니다. 네 가족 중에 한 명이라도 빠지면 그것이 됩니까? 안 되죠.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자녀 하나, 그 하나를 찾으려고 지금도 그렇게 모진 애를 쓰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러 세워서 네 동생 좀 찾아온나, 네 형제 자매 찾아온나,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라고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늘 우리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외쳐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만 하나님께 울부짖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울부짖었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울부짖고 계십니다. 10번, 100번 하루 종일 울고 계십니다. 네 형제 자매 좀 찾자고. 그래서 나와 함께 나의 상에서 함께 즐거워하자고. 그 즐거움의 충만함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고. 그 기쁨을 한 번이라도 너희가 느끼길 바란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이고 하나님의 완전함이며 바로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 그리고 그 바라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충만한 상태이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충만해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은 또 그걸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본문 요절을 봤는데 4절에서 6절, 지금은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서 6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뒤에 다른 몇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지금 이제 22절에서 24절에 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이제 그 돌아온 탕자라는 우리가 별명을 붙인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의 이제 말미입니다.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자, 23절 보면 아버지가 살진 송아리를 잡고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가 먼저 즐겁습니다. 그리고 24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버지가 즐겁고 아버지의 밥상이, 아버지의 집이 즐거울 때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즐겁습니다. 그 즐거움이 충만하게 되려면 잃어버린 아들, 죽은 아들이 돌아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을 받아서 먼 타국으로 떠나는데, 그리고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는 매일 문 바깥에서 둘째 아들이 올래나 기다립니다. 자, 그럼 둘째 아들이 나간 이후에 그 아버지의 집에, 밥상에 즐거움이 있었겠습니까? 풍성한 음식은 있었겠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도 먹을 게 없을 때, 우리 집은 종들도, 아버지 종들도 먹을 게 있는데 나는 먹을 게 없어서 이제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먹을 거야 풍족했겠죠. 그런데 즐겁습니까? 아닙니다. 즐겁지 않습니다. 충만한 상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둘째 아들이 하나가 죽은 겁니다.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비록 힘들어도 우리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 나의 형제를 찾아서 내가 온 사방팔방을 돌아다니지 아니하면, 그래서 나의 형제나 자매를 찾지 아니하면 먼저는 내 아버지가 즐겁지 않고 당연히 나의 삶이 충족이 되지 않습니다.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도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찾아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세워주시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 있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잃어버린 내 형제 자매에게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돌아오도록 내가 인도하고 전도하고 이끌었다면, 가장 먼저는 그 잃어버린 자녀를 찾은 아버지가 기뻐하겠지만 그 아버지의 기쁨이 내 삶에 충만으로 채워집니다. 내가 내 주위에 추운 자에게 내 옷을 벗어 입혀주고, 배고픈 자에게 내가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 주고, 병든 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병을 치유해달라고 기도를 해주고,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자에게 하나님 그의 마음이, 그의 굳은 마음이 곧게 해달라고, 부드럽게 연약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바로 이어 나에게 그 하나님의 기쁨과 신실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이 내 안에 충만으로 부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필요한 게 있습니까? 그럼 내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나처럼 필요한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그와 함께 나누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불어보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고 잃어버린 양을 찾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그 기쁨과 감사, 그 충만함을 느끼는 시간이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저곳에 가서 그들의 발을 씻기고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삶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그들을 외면하고 내가 우리 가족, 우리 형제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반드시 안식일에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시간과 거룩한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반드시 비워두고 그것을 잃어버린 내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게 되고 충만히 내 삶에 임해서 비록 물질과 내 가족이 내가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이 다 채워지든 채워지지 않든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관계없이 나의 내면과 나의 영은 하나님이 부어주는 충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걸 나누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 빠진 그것을 여러분 삶에서 반드시 시간과 재물과 여러분의 마음을 구분해서 그것을 형제 자매들에게 쏟아 부으시기 바랍니다.